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오늘은 1000년간 전해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돈 미겔 루이스가 지은 4가지 약속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말은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마술 도구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한쪽 날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로 그 결과는 생지옥이다. 다른 쪽 날은 말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행복과 사랑과 지상 천국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비옥한 땅과 같다. 의견, 생각, 개념 등이 씨앗에 해당하는데 일단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자라기 시작한다. 말은 씨앗과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옥한지. 유일한 문제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잘 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비옥하지만 단 잘 키울 준비가 된 씨앗들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떤 씨앗을 잘 키울 수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사랑의 씨앗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다 마술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써 어떤 사람에게 주문을 걸 수도 있고 걸린 주문을 풀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견으로 주문을 건다.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주문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와 같은 상호 교류는 사악한 마술의 가장 나쁜 형태가 되는데 바로 험담이라 불리는 것이다. 험담은 순전히 도구로만 똘똘 뭉친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마술의 가장 나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험담을 하는지 배웠다. 어렸을 때 우리는 주변 어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공공연하게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험담을 늘어놓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런 의견들을 따라 감정의 독이 옮겨졌는데 우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줄 알았다. 그 결과 험담하기는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형태가 되었다. 험담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좀 더 친밀하게 느끼는데 이는 상대방도 나처럼 기분이 언짢다는 걸 알면 내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저 혼자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고통은 지구의 꿈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지구의 꿈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 사람들을 억압한다.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험담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다른 컴퓨터 코드들과 똑같은 언어로 쓰인 컴퓨터 언어의 일부이지만 프로그램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험담도 이와 똑같은 식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하자. 당신은 오랫동안 그 수업의 시작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수업 첫날 먼저 그 수업을 받은 학생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어이구, 말도 마. 그 선생 순 잘난 척만 하는 얼간이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니까. 게다가 변태야. 그러니 조심하라고. 이 말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감성 코드는 즉시 당신 마음속에 각인된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그는 그 과목에 낙제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두려움과 선입견 때문에 억측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그 험담을 믿고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당신은 마음속에 독이 퍼지는 걸 느끼지만 자신이 그 험담을 들려준 사람의 눈으로 교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당신이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들 역시 당신과 같은 눈으로 교사를 바라보게 된다. 결국 당신은 정말로 그 수업이 싫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 취소를 결심하게 된다. 그러면서 당신은 교사를 비난하지만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험담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험담을 듣고 주문에 걸렸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로 주문을 걸어왔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혼자 중얼거리는데 대개는 이런 식이다. 아, 나는 뚱뚱하고 얼굴도 못생겼어. 게다가 점점 늙어가면서 머리도 빠지고 있어.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못 될 거야. 그러니 무슨 수로 완벽해질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지 아는가? 우리는 먼저 말이 무엇인지, 말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말로 죄를 짓지 마라라는 첫 번째 약속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변화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이어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일어난다. 당신 입장을 지지받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험담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독을 얼마나 많이 퍼뜨렸는지 생각해보라. 그나마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관점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을 받아들여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부정적 주문을 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말로 죄를 짓지 마라. 만일 당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약속은 대단히 효과적이다.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갖는데 말을 사용하라. 즐거운 마술을 사용하되 먼저 당신 자신에게 그 마술을 걸어보라. 당신이 얼마나 근사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당신 자신에게 말하라.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자잘한 약속을 깨뜨리는데 말을 사용하라.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말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두려움의 꿈을 떨쳐버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은 홀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당신에게는 지옥에 대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로 죄를 짓지 마라라는 이 한 가지 약속만으로도 당신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약속,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당신 때문에 비롯된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그들 자신 때문에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꿈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산다. 말하자면 당신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안다고 가정하면서 우리의 세계를 그들의 세계에 강요하려고 한다. 만일 당신이 두려움 없이 살고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에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런 감정들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분이 좋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같이 훌륭하게 느껴진다. 그 결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한다. 또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느끼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근사하다고 칭찬한다 해도 그건 당신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근사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굳이 당신에게 근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굳어지면 당신은 온갖 감정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노, 질투, 시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슬픔조차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다.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당신에게 사악한 마술사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어떤 것도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약속만 지킨다면 당신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또 망신당하거나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든 간에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을 심판하는 일 없이 예나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항상 마음 가는 대로 따를 수 있다. 세 번째 약속, 추측하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에 대해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측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맹세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인 독서를 퍼붓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측할 때마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추측하고 오해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모든 슬픔과 문제는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다. 잠시 동안 이 말의 진실성을 생각해 보라. 제멋대로 추측하기보다는 명쾌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태도다. 추측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크다란 미토테가 수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사사건건 오해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 앞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는다. 또 현실적인 근거도 없이 환상에 빠지는 버릇이 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환상 속에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추측한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환상은 물거품처럼 깨지고 우리는 그제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 생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넘겨짚는 수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마땅히 해주리라고 기대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입고 투덜거린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었어야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에 추측을 더하는 바람에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퍽 흥미진진하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 주변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그만큼 우리가 알고 싶고 궁금하여 질문할 것도 많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보고 있다고 추측한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우리처럼 심판하고 학대한다고 짐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심판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며 우리를 학대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추측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제멋대로 추측하는 버릇을 막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반드시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하라.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라. 가능한 한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설령 분명히 안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다고 넘겨짚지 마라. 일단 대답이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다. 만일 어떤 일이 잘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측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아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추측하지 마라가 세 번째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약속이다.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고 산다. 따라서 이런 습관들을 깨닫고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선량한 마술사는 창조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데 말을 사용한다. 이 약속 하나를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화하는 경험을 맛볼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꿈을 모조리 변화시킬 때 우리 삶에서 마법이 일어난다.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덕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손쉽게 우리를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통달, 영혼의 통달, 사랑의 통달, 감사의 통달이요 나아가 삶의 통달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톨텍 인디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개인의 자유로 이어지는 길이다. 네 번째 약속, 항상 최선을 다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라. 더도 덜도 아닌 자신의 최선을. 그러나 최선의 질적 수준이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최선이라는 것도 때로는 대단히 훌륭한 수준이지만 때로는 그만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피로에 지친 밤보다는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일어난 아침에 훨씬 양질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플 때와 건강할 때, 술에 취했을 때와 멀쩡할 때의 최선은 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최선의 질적 수준은 그 사람이 기분 좋고 행복한가, 아니면 속상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최선의 질적 수준도 순간순간, 시시각각, 날이면 날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선의 질도 달라진다. 하지만 네 가지 약속이 습관처럼 몸에 배면 최선의 질적 수준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질적 수준에 개의치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라. 더도 덜도 말고 딱 자신의 최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을 무리하게 욕심내다가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결국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한 남자가 자신을 도와줄 스승을 찾아 절에 갔다. 그가 대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참선하면 번뇌에서 해탈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사가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루에 4시간씩 참선하면 아마 10년 후에는 해탈할 수 있을 걸세. 남자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 그럼 스님, 만일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사가 다시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루에 8시간씩 한다면 아마 20년 후쯤에는 해탈하겠지? 남자가 물었다. 더 많은 시간을 참선하는데 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대사가 대답했다. 자네는 자네의 즐거움이나 삶을 희생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온 거라네. 자네가 최선을 다해 참선할 수 있는 한계가 2시간인데 만일 8시간을 그런다고 하세. 자네는 틀림없이 점점 지치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세.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그러면 몇 시간을 참선하든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걸세.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당신은 치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강렬한 행복함을 맛보게 하는 데는 실천이 최선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의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한다.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행동을 취하며 그나마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이 즐겁거나 당신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 판관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을 의무 때문에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그 일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언제나 매우 행복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오로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은 행동을 즐기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은 곧 충만한 삶을 산다는 뜻이다.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삶을 거부한다는 말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오랜 세월 날이면 날마다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살아있는 것이 두렵고 위험을 무릅쓴 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겁나기 때문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곧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의 의식이 되었는데 이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다른 믿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다. 나는 모든 일을 경건한 의식으로 여기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온전히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상 4가지 약속은 변화에 통달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으로 톨텍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통달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의 꿈도 우리 개인의 천국의 꿈으로 변할 수 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사용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4가지 약속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이 약속들을 채택한 다음 그 의미와 효과를 존중하기만 하면 된다. 이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만일 오늘 약속을 어기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일도 어기면 모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날마다 점점 더 쉬워질 테고 마침내 언젠가는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이 변화해 온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당신은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매일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사랑과 자존감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면 당신 역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대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한 번에 하루만 살아라.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일도 수월해질 것이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